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 해서 정말 내 생애, 내 가정에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던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린 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를 섬기는 문제,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오늘 뭘 하지, 뭘 먹지, 이런 문제까지 사실 다 아주 우리 내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은가, 이 정확한 답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식은 넘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하나만 해도 어느 것이 어느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약할 때 인터넷을 검색만 해도 그런 경우는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이런 약이 좋다더라, 별 이야기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또 찾아보면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체질이나 병에는 그런 음식은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성, 경험,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성, 경험, 학문, 철학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완전한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던 것.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다 교만으로, 그리고 나중에 갈등과 분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지지고 뽑고 전쟁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겸손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은 자멸하고 어리석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 참된 평안을 주는 바로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17절에 또 지혜를 이 몇 절 다루는데요. 거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경험, 철학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생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을 결국은 이루려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관점의 문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고 또 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의 문제인데요, 그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세요.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줄까 묻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나라의 부귀영화, 권세, 자기의 장수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책 잠언도 전도서도 다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는 진리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중간쯤에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다면, 그것도 모르냐 핀잔을 받고 혼이 났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커서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작은 거라도 구하면 하나님은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기쁨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또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평강으로 은혜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이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실까? 뭐 그런 마음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의심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죠. 상황 따라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결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를 보셨을 거예요. 파도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물결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의심 속에 있으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그렇지만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지혜를 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교훈들, 그 가르침들만, 그 명령들만 잘 지켜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갈피를 못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쫓으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주장만 앞세운다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나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마음에 비추어질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중간에 좀 중략했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즉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우리 인간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죠. 처럼 성령의 지혜를 얻는 자세,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은 훨씬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의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 모든 지혜를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우선, 기도 우선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는 말씀, 또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고 또 이론이 깨달음으로, 깨달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하는데요, 때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장님들이 공과를 인도할 때,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 가운데 겸손하게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걸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 또 구역장님들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안수희 집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겸손한 그런 자세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성도 간의 대화와 교제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성결과 또 은혜로 인도하는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이론, 또 얄팍한 내 이성의 의지에서 내가 배운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삶을 결정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가 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